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149편 4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출생에 미소 짓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감과 감정을 주셨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매우 깊게 느끼는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시고 기쁨, 즐거움, 만족뿐 아니라 동정, 연민 그리고 비애를 느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심지어 웃기도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인류 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다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예배는 먹는 것 또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게 되고 대체물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신 것은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예배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음악과 동의어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가르침의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필기하는 것, 헌금, 세례, 성찬식,
헌신 카드 작성,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예배에서 나누는 음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은 노래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시끄럽든지 조용하든지 오래된 것이든지 새로운 것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좋아하신다. 만약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배경과 인격에 대해 잘 알려준다. 한 민족의 음악이 다른 민족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즐기신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물론 예배에서는 친교,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되고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위선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네 번째,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심지어 침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찬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행동이어야 하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는 마지막 행동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윗은 말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함으로써 또 그것을 하는 동안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드리면 일도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행하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덟 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외울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편 149편 4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2016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써놓은 묵상인데요. 그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유익,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항상 동행하시며 힘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그의 사랑으로 여기 있으니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께 하듯 하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본 듯 기뻐 손뼉치며 만나고 사랑 안에서 있으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책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 속에서 친교와 교육, 복음, 전도라는 예배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나를 만나는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친교와 교육, 복음, 전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위한 친교, 그리고 교육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죠.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로 이르게 되는 것. 친교와 교육, 복음과 전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친교,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그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 전도를 실천하는 그런 여정으로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여정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7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7개의 장을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이 여정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삶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당신의 종인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119편 135절 말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게 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친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군. 나를 이렇게 미소 짓게 한단 말이야. 그의 가족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5가지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노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사랑했다. 성경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바로 관계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열정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편 말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었다. 첫째,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둘째, 노아는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배를 만든다 하여도 물가로 옮길 수도 없었다. 세 번째, 모든 동물을 모으고 돌봐야 했다.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시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세 번째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노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배나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방주의 실을 동물 각각의 수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반응은 이러하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모든 것에 순종했고 단 하나의 지시사항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맞춰 순종한 것을 보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즉각적인 순종은 평생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있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하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시편 100편 2절 말씀. 야고보는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통해 기쁨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순종의 모습은 또한 예배의 모습이다. 왜 순종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한다. 다윗은 찬양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신다. 시편은 이렇게 말한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지으신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평상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하여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어라. 아이를 낳아라.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의 움직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기뻐하신다. 죄를 제외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접시를 닦고 기계를 수리하며 물건을 팔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곡식을 키우고 또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능력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나 기쁨을 드릴 수 없다. 우리의 모습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우리 모습의 어떤 부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창조주와 논쟁할 권리가 없다. 너는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옹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보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들을 즐기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각, 소리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각,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는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을 위한 신경을 주셨다. 모든 즐거움의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예배의 모습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셨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아이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숨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는 성숙의 순간순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든 단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단계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구인가?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영생의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과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21세기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삶만이 현명하고 양식 있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모든 삶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누가 현명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지 보시기 위해 항상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시편 14편 2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 목표에 온전히 열중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는 것은 없다. 9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신다. 외울 말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삶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행히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이처럼 평안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감사히 먹으며 내게 주신 사람들과 기쁘게 소통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나누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사, 저에게 가장 큰 은사는 글쓰기의 은사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은사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 은사 덕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지금 즉시 하는 그 행동력, 베드로와 같은 그 돌진하는 그 행동력, 그리고 또 정말 깜깜할 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의 힘, 그가 나를 빚으시고 다시 깨뜨려 쓸만한 용기로 빚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주는 분이시기에 저는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창가에 비치는 햇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애쓰고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며 미소 지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장, 예배의 중심. 이 장은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제가 이 장에서 특별히 항복, 복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항복이라는 말, surrender 라는 말은 복종, submission 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늘날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린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두려움, 자만, 그리고 혼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며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더 쉬워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감독이나 거친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구속이 아닌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교만이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혹이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 욕구, 완전히 통제하려는 욕심이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인간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국 사탄과 같이 된다. 왜냐하면 사탄 역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념하거나 또는 숙명론적인 것 또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아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또는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대신에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코 겁쟁이나 짓밟히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낭비할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섬기는 로봇을 원하지도 않으신다. C.S. 루이스는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항복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말한다.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해야 한다. 또한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만 생각하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항복하며 내어드린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키셨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셨다.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혹은 이 상황이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고민하셨다.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누리는 복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첫째는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둘째,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셋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집요한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으며 자기의 계획을 모두 맡겼다. 그 항복이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 항복할 때 승리한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다른 것에 항복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를 선택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천사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그러니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것엔가 또는 누구에겐가 항복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돈, 분노 혹은 두려움, 자만심, 욕심 그리고 자아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또 그것에 항복한다. 우리는 항복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 다른 모든 방법은 좌절, 실망, 그리고 자기 파괴를 낳을 뿐이다.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적인 자극이 아닌 이성적이고 지적인 행동이다. 가장 책임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순간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의지와 집요한 자만심, 개인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야망, 두려움, 꿈, 약점, 습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 항복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고 또한 연습이라는 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즉 항복의 삶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고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산 재물의 문제는 그것이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0번씩 삶을 다시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 결심에 따르는 시험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려고 마음먹은 것의 정반대의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모두 항복해야 할 때이다. 10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예배의 중심은 항복이다. 외울 말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에 항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재해석되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모든 일을 내가 해내야 한다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믿고 살아왔던 4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을 연습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삶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고통과 아픔이라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시간을 평안하게,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면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으로 떠나는 질문에서 나는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서 오늘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네요. 때때로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내가 하지 뭐라고 했던 그런 순간순간의 교만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는 주를 찬양하고 또 그를 기도하고 그가 내게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 또 그가 나를 이끄시는 그 길,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날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하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심판하시는 분, 구세주, 아버지, 구원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상적인 관계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에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타락한 이후 그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구약 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며 욥, 에녹,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친밀한 우정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꿔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성전에 드리워졌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라는 찬송가의 구절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사랑, 진리, 그리고 목적을 깊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를 계획하셨고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셨으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전능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완벽한 하나님과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가장 친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6가지의 비밀. 오늘은 2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첫 번째 비밀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 혹은 일을 하거나 하루의 일과를 수행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고전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였던 로렌스 형제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을 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 지금 있는 장소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곳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로렌스 형제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루 동안 계속해서 짧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 방법은 숨기도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몇 세기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것은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혹은 간단한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와 같은 문장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같은 짧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도 된다. 가능한 한 자주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라.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이다. 마치 음악가들이 쉽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음계를 매일 연습하듯 우리도 하루 일과 중 각기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도록 만드는 물건들을 주변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작은 쪽지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지키기 위해 계신다 라고 써놓을 수도 있다.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의 기도를 갖기 위해 시간마다 종을 쳤다. 만약 우리가 가진 시계나 휴대폰에 알람 기능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한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 없다. 묵상은 단순히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묵상하는 방법은 이미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걱정거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욥은 나는 내 일용할 양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라고 시인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비밀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넘기는 이 삶의 비밀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 되기 방법 6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외울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나의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저는 때때로 매일매일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숨기도를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도 저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묵상하고 숨기도를 되뇌우면서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 폭풍 속을, 이 어둠 속을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내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생각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우리는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날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나가기 라는 장을 나눌 텐데요. 지난 11장에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당신의 우정을 나타내신다. 잠언 3장 32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열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그분에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음 쓰시는 것에 우리도 마음을 쓰는 것을 배우며 그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과 더 깊은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3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완벽한 솔직함이 필요하다. 완벽한 솔직함.
우리의 잘못과 느낌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정직함을 원하신다. 성경 속에 하나님 친구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과의 우정에 필요한 것이 완벽함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완벽한 정직함이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윗이 불공평함과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참고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에레미야를 벌하지 않으셨다. 욥은 고난당할 동안 그의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옹호하셨으며 욥의 친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또한 나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았다. 나의 친구 욥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친구 욥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진정한 우정은 숨김없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뻔뻔스럽거나 모렴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솔직함으로 보여진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열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은 예측 가능하고 경건한 상투적인 표현에 질리셨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느끼고 말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았다고 느꼈거나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숨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고백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외모, 배경, 응답받지 못한 기도, 과거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바꿨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바커스가 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겨진 틈을 만드는 것이다. 원한이야말로 하나님과 우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왜 그분과 친구가 되어야 하지?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이다. 하나님께 느끼는 것을 모두 표현하라. 우리가 온전히 솔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다. 시편은 예배 매뉴얼이고 고함, 한탄, 의심, 두려움, 분노, 깊은 열정, 감사, 찬양, 그리고 믿음의 말들이 모두 들어있다. 시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고백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편 142편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네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진다. 우리는 보통 순종이 우정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구가 아닌 부모, 상사 혹은 상관과의 관계에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그분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지도자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나 두려움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과의 우정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진정한 우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며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즉시 사랑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은 30살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한 구절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2장 51절이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산 30년의 세월이 순종하며 사셨다 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 것이다.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는 방법 5번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이것이 친구의 모습이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쓴다.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바울이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그의 관심거리였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6번째.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갈망했다. 그는 동경, 사모, 목마름, 갈망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흙에서 뒹굴며 씨름을 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몸싸움을 한다고 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몸싸움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 또한 하나님과의 우정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최우선 순위였고 그의 중심이었으며 삶의 목표였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바울을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하셨다. 나의 확고한 목표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인격의 놀라운 부분을 더욱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인식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연이 아닌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가? 당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필요한 습관을 기르고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열정적으로 원할 때도 있고 또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당신의 삶에 고통을 주실 때 너무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열정을 위한 연료다. 우리가 보통 때에 갖고 있지 않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에너지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이는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벌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더 가까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2번째 날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6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외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쓰는 기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워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 저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일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배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방법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한다.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예배는 말씀의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에 거짓 없이 드러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때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뜻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예배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감정적인 동시에 교리적이다.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찬양 형태들이 나와 있다. 고백, 노래, 큰 소리로 외치기,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기, 무릎 꿇기, 춤, 간증, 악기 연주, 손 높이 들기 등 이러한 찬양의 방법은 그 중에 몇 가지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그 독특하게 만드신 스타일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릭 워렌 목사의 친구 게리 토마스는 자신의 책 거룩한 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감각주의자들은 그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청각뿐 아니라 시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을 모두 사용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
성찬식, 상징,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구조 등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금욕주의자들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호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악과 맞서고 불의와 싸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 또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인들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단순하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단순하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의미 없는 행동 또는 빈 감정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다. 성경적인 어휘도 가용하면 지겨운 상투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쓰기 때문이다. 찬양, 할렐루야, 감사, 아멘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라. 우리는 당신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 대신 동의어 목록을 작성해서 감탄하다, 존경하다, 소중히 하다, 경외하다, 경의를 표하다, 감사하다 등의 단어를 사용해보라.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10번 반복한다면 우리는 왜?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20번의 의미 없는 칭찬보다는 2번의 구체적인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분의 성품의 여러 가지 다른 면모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씩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4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헌신적일 때 기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가? 왜 그분은 너희의 영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는 우리의 몸 없이는 이 지구상에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생에서 우리는 새로운, 더 나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예배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 만일 우리가 나 오늘 모임에 못 가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아무 의미도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다. 만일 그곳에 몸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제물의 의미를 종종 죽음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산 제물로 사는 것의 문제는 제물이 제단을 떠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실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사랑, 감사, 찬양, 겸손, 회개, 헌금, 기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등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배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눕힐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배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항상 편리하고 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끔 예배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동적인 예배란 말은 모순되는 말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또는 지쳐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3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외울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지금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나의 개인적인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조차도 단순하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생김새, 우리가 배운 것들,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가운데 만나고 또 경험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만의 그 감정이 담긴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때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시는 말씀과 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이 장을 펼치자마자 제가 2016년에 뭔가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잔뜩 써놨네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알게 하시나요? 좀 더 확실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막 기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정말 수백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잠시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윗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꺼이 부르실 정도였지만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불만을 표현하곤 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실은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최소한 한 번씩 그리고 보통은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음의 말씀과 같은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며 우리의 불순종, 다른 사람과의 갈등, 세상 일로 분주함, 세상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외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즉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와 같은 시험인 것이다. 초신자일 때 하나님은 많은 감정의 확신을 주시고 가장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분은 이러한 의존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진리이고 후자는 감정이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심오하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는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업, 건강,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기 37장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 의사소통 없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욥이 한 대로 하면 된다. 그때 그는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욥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책에 소개된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한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라. 감정을 모두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증들을 모두 다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꼈을 때 내 생애에 있어 최고의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이 내 집안을 축복했던 그날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이라고 외쳤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의문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절망을 느끼며 다윗은 이렇게 썼다. 나는 굳게 믿고 말하였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완전히 파멸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솔직함 속에는 그의 깊은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둘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으며 셋째, 그는 자신이 감정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라.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감정의 바탕을 둔 우정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다.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강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추한 광경에서 눈을 떼셨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말로 그 순간의 암울함을 표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게 두셨을까? 왜일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 다시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외울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라 라는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 잠잠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가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가 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죽이실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이리라 라는 생각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그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를 지키고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에 기댈 때 삶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지고 가족과 사업, 건강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 그 열매를 그 기간 동안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 동안 갖게 되었죠.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40일간의 그 함께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하고 있고요.
2016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하나하나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내 안에 내 삶으로 많이 훈련되고 또 녹아져서 이제는 정말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과 더 잘 나눌 수 있겠다. 복음을 내 많은 그 강의와 수업 안에서도 또 저술 안에서도 나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추석이네요, 이제.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고되고 힘들지라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함께하고 계심을 축복하고요.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